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붉은 피부에 뿔이 달리고 갈퀴를 든 모습으로만 기억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것은 실제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의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놀라운 진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이 떠올리는 사탄의 모습은 대부분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빨간 피부와 뿔, 그리고 삼지창을 든 모습은 성경에서 직접 나온 묘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탄이라는 개념 자체가 수천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복합적인 신학적 구성물이라는 점이 더욱 흥미로워요. 기독교 내에서도 사탄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죠. 어떤 교파는 사탄을 실제 존재하는 타락한 천사로 받아들이는 반면, 다른 교파는 악과 유혹을 상징하는 은유적 존재로 해석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경우 공식적으로 사탄을 실존하는 악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으며,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사탄을 단순한 상징이나 은유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어요. 개신교 내부에서는 더욱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일부 주류 교단들은 사탄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복음주의와 오순절교 계열에서는 사탄을 현실적인 영적 위협으로 받아들이죠. 특히 오순절교도들에게 사탄은 일상적인 영적 전쟁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체적 존재예요. 흥미롭게도 2009년 바나그룹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독교인의 40% 이상이 사탄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악의 상징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사탄의 실존성에 대한 의문이 결코 극단적인 견해가 아님을 보여주네요. 그렇다면 사탄이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히브리 종교와 구약 성경의 원문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 즉 구약 성경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의 개념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히브리어 사탄이라는 단어가 몇 차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는 적대자 또는 고발자라는 일반 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4절에서 블레세힌들이 다윗 왕을 잠재적 위협으로 언급할 때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때의 사탄은 단순히 인간의 적을 의미하는 보통 명사였죠. 그러나 바빌로니아 포로기 이후에 작성된 후기 구약 문헌들에서는 이 개념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욥기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천상 법정에서 일종의 검사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묘사되어요. 여기서 사탄은 욥의 신앙을 시험하고자 하는 고발자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허락하에 활동하는 천상 존재 중 하나일 뿐입니다. 스가랴서에서도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검사로 등장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피고 측 변호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러한 묘사들은 후기 기독교의 사탄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바빌로니아 포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다 왕국의 엘리트들을 포로로 끌고 간 사건은 유대교 신학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 제국이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후 키루스 대왕은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용했어요. 하지만 이후 약 200년간 유대 지역은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이 시기 동안 유대교는 페르시아의 종교적 사상, 특히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현재까지도 존속하는 고대 이란의 종교로 선한 신 아후라 마즈다와 악한 영 앙그라 마이뉴 사이의 우주적 대결을 핵심 교리로 삼고 있어요. 이러한 이원론적 세계관이 포로기 이후 유대교 신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이러한 종교 간 영향관계를 추적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작업이에요. 조로아스터교와 유대교 묵시 문학에 모두 정통한 학자들이 드물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알베르트 드용과 같은 이란 종교 연구자들은 제2성전기 유대 문헌에서 조로아스터교의 명백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가장 직접적인 예는 토빗기에 등장하는 악마 아스모데우스입니다. 이 이름은 어원적으로 조로아스터교의 아에샤 다에바와 연결되며 앙그라 마이뉴의 부하로 여겨지는 존재죠.
더욱 체계적인 영향은 사해 두루마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고대 문헌들은 선과 악, 빛과 어둠 사이의 우주적 투쟁이라는 이원론적 신학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규칙이라고 불리는 문헌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빛의 영과 어둠의 영을 창조하시고 모든 행위를 그들에게 기초하며 모든 일을 그들의 방식에 따라 확립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어둠의 천사는 모든 악과 죄의 근원으로 묘사됩니다. 이 어둠의 천사는 벨리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다른 악한 천사들의 군대를 이끄는 존재로 그려져요. 전쟁 두루마리에서는 대천사 미카엘이 이끄는 빛의 아들들과 벨리알이 이끄는 어둠의 아들들 사이에 최종 전쟁이 묘사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빛과 어둠의 대립, 미카엘과 벨리알의 선악 대결을 조로아스터교 영향의 명확한 증거로 해석해요. 특히 제르반교라고 불리는 조로아스터교 분파와의 연관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르반교는 아후라 마즈다와 앙그라 마이뉴가 모두 제르반이라는 최고 존재의 자녀라고 믿었는데, 이는 사해 두루마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빛과 어둠 두 영의 창조주로 묘사하는 것과 유사하죠. 사해 두루마리 외에도 제2성전기의 다른 묵시문학 작품들에서 악한 천사의 지도자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에녹 1서는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요. 에녹 1서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 여성들과 결합하여 네피림을 낳는다는 이야기를 대폭 확장한 작품입니다. 여기서 타락한 천사들은 인간에게 마술, 점성술, 전쟁술 등 각종 금기된 지식을 전수한 존재들로 묘사되어요. 에녹 1서에는 이들 타락한 천사들의 지도자에 대한 다양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감시자의 서에서는 쉐미하자 또는 아사렐이라는 이름이 사용되며, 다른 부분에서는 아사엘이 4명의 대천사와 대립하는 존재로 그려져요. 꿈의 환상에서는 천사들이 별의 형태로 나타나며 아사엘이 가장 먼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한 천사들이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추락한다는 개념을 처음 만나게 되죠. 흥미롭게도 에녹 1서에서 사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아직 고유 명사라기보다는 일반 명사에 가까운 용법으로 사용되어요. 한 구절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을 분류할 때 사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다른 곳에서는 대천사의 목소리가 사탄들을 쫓아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빌리서라는 또 다른 묵시문학 작품에서는 마스테마라는 인물이 악마들의 지도자로 소개되며 사탄이라고 불려요. 하지만 여기서도 이는 욥기의 시험자나 고발자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제2성전기 묵시문학에서는 쉐미하자, 아사엘, 벨리알, 마스테마, 사탄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악한 영적 존재들의 지도자가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이들은 모두 타락한 천사나 악령들을 이끄는 존재로 묘사되며 후기 기독교의 사탄 개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기 예수운동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에는 이미 이러한 다양한 악한 영적 존재들에 대한 개념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 사탄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해 두루마리와는 달리 신약 성경에서 벨리알이라는 이름은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리스도의 대적을 지칭할 때 벨리알을 언급하는 정도입니다. 대신 신약 성경은 주로 사탄 또는 그리스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주된 적을 지칭하죠. 디아볼로스는 히브리어 사탄의 직역으로 영어의 디아볼릭과 데빌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서 사탄은 여전히 시험자나 검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하는 장면이 대표적인 예죠. 동시에 사탄은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는 존재로도 묘사되어요. 유다 이스카리옷을 유혹하여 예수를 배신하게 만든 것이 그 예입니다. 또한 초기 기독교인들은 사탄에게 질병과 죽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으며 그를 악마들의 통치자나 아르콘으로 언급했어요. 이러한 모든 속성들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직접 유래한 것이 아니라 에녹 1서의 아사엘, 사해 두루마리의 벨리알, 유빌리서의 마스테마 등과 같은 신학적 사상의 흐름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은 히브리어 성경의 이야기들을
신약 성경의 사탄 개념에 맞춰 재해석해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이 사탄이라는 해석이나 이사야서의 바빌로니아 왕에 대한 심판 예언을 사탄의 기원과 연결시키는 해석이 그 예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선지자는 새벽별아 너는 하늘에서 떨어졌도다 라고 한탄하는데, 여기서 새벽별 또는 모닝스타를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라틴어 불가타 번역에서 루시퍼로 번역되면서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죠. 하지만 원래 이 구절은 지상의 통치자를 지칭하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역사적 발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학의 오씨 원칙을 적용해 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이는 변화, 체인지, 맥락, 콘텍스트, 인과관계, 커저이션, 복잡성, 커플렉시티, 우연성, 컨틴전시를 의미해요. 첫 번째 원칙인 변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념의 진화를 강조합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이 6세기 욥기와 1세기 마태복음에 모두 등장한다고 해서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500년이라는 시간 간격 동안 이 개념은 분명히 변화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인 맥락은 사탄과 같은 개념이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영향에 상호 연관된 네트워크 내에서 진화했음을 상기시켜요. 사탄의 경우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과의 알렉산더 대왕의 헬레니즘 제국이라는 맥락에서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원칙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에요. 역사가 토마스 앤드류스와 플래너리 버크가 지적했듯이 과학자들은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험을 반복할 수 있지만 역사가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조로아스터교가 사탄 개념의 진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정확한 인과관계를 확정하기는 불가능해요. 유배된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앉아 선악의 본질에 대해 토론한 최초의 조로아스터교 사제가 누구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원칙인 복잡성은 모든 역사적 현상이 다중적 요인들의 결과임을 강조해요. 조로아스터교가 사탄 개념을 야기했다고 단순하게 말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입니다. 현실은 항상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이죠. 마지막 원칙인 우연성은 모든 역사적 결과가 여러 전제 조건들에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이 유다 왕국을 정복하고 주민들을 유배시킨 것, 그리고 아케메네스 왕조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하고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용한 것은 모두 일련의 우연적 사건들이었어요. 이러한 전제 조건들 중 어느 하나라도 달랐다면 완전히 다른 미래가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역사가 미리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는 목적론적 사고의 오류를 교정해주죠. 20세기 초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기독교의 목적론적 역사를 쓰는 것이 유행했어요. 현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고대 이교도들을 압도할 운명이었다는 서술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연적 사건들의 연쇄에서 하나 또는 다른 조건이 바뀌었다면 에덴 동산의 뱀을 선한 존재로 해석한 기독교 종파처럼 완전히 다른 기독교 분파가 주류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사탄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성경에서 완성된 형태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복잡한 문화적 교류와 신학적 발전의 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포로기라는 역사적 사건이 없었다면, 페르시아 제국과의 접촉이 없었다면,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적 사상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각 문화권의 고유한 특성들이 어떻게 융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빌로니아의 혼돈의 용 티아마트나 메소포타미아의 다양한 악령들에 대한 개념도 이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어요. 또한 그리스 문화의 영향으로 형성된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적 사고방식도 사탄 개념의 정교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플라톤의 이원론적 철학과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은 초기 기독교 교부들의 사탄 이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어요. 어거스틴과 같은 교부들은 그리스 철학의 선악 이원론을 기독교 신학과 결합시키면서 사탄의 본질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중세시대에 들어서면서 사탄의 이미지는 더욱 구체화되고 대중화되었어요. 단테의 신곡에서 묘사된 사탄의 모습이나 중세 신비극에서 등장하는 악마의 형상들은 오늘날까지도 서구 문화에서 사탄을 상상할 때 참조되는 원형적 이미지들입니다. 이러한 문학적, 예술적 표현들은 단순히 기존의 신학적 개념을 시각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사탄 개념의 발전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했어요. 민중들의 상상력과 결합된 사탄의 이미지는 때로는 공식적인 교회 교리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사탄에 대한 이해가 또 다른 전환점을 맞게 되어요. 마르틴 루터는 사탄을 매우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위협으로 인식했으며 이는 개신교의 사탄 이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일부 개혁가들은 사탄의 실존성에 대해 보다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어요. 근현대에 들어서면서 사탄 개념은 세속화와 과학적 사고의 영향으로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됩니다. 계몽주의 시대의 합리주의적 사고는 사탄의 실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이는 현대 기독교 내부의 다양한 해석으로 이어졌어요. 심리학의 발전은 사탄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틀을 제공했습니다. 융의 그림자 이론이나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접근은 사탄을 인간 정신의 어두운 측면을 투영한 상징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제시했어요. 현대의 비교 종교학적 연구는 사탄과 유사한 개념들이 다른 종교 전통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힌두교의 아수라, 불교의 마라, 이슬람의 이블리스 등은 모두 사탄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존재들이에요. 이러한 비교 연구는 악한 영적 존재에 대한 개념이 인간의 보편적인 종교적 상상력의 산물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인류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탄과 같은 악한 존재에 대한 믿음은 사회적 결속과 도덕적 질서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요. 공통의 적에 대한 인식은 집단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선악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적 규범을 내재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학적으로는 사탄 개념이 사회적 일탈이나 위기 상황을 설명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어요. 마녀 사냥이나 악마 숭배에 대한 공포는 종종 사회적 불안이나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대 대중문화에서 사탄은 또 다른 변화를 겪고 있어요. 영화, 소설, 음악 등에서 사탄은 때로는 절대악으로, 때로는 반항적 영웅으로, 또는 복합적인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이러한 다양한 표현들은 전통적인 종교적 사탄 개념과는 상당히 다른 새로운 문화적 의미를 창조하고 있어요. 특히 고딕 문학이나 호러 장르에서 사탄은 인간의 원초적 공포와 욕망을 탐구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탄 개념이 단순히 종교적 교리의 영역을 넘어서 인간 경험의 보편적 측면을 다루는 문화적 상징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줘요. 이러한 모든 발전 과정을 종합해보면 사탄이라는 개념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문화적 구성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의 단순한 적대자에서 시작하여 오늘날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개념에 이르기까지 사탄은 인류의 종교적, 문화적 상상력과 함께 진화해온 거예요. 이는 종교적 개념들이 고정불변한 진리가 아니라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발전하는 문화적 구성물임을 보여줍니다. 사탄에 대한 믿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국 사탄이라는 존재는 고대 근동 지역의 복잡한 종교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단순한 적대자에서 시작하여 바빌로니아 포로기를 거치며 페르시아의 이원론적 사상과 결합하고 제2성전기 묵시문학을 통해 구체화되어 마침내 신약 성경에서 완성된 형태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발전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종교적 개념들이 어떻게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신학적 사상을 만들어내는지를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이는 우리가 종교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보다 넓은 시각과 깊은 통찰을 제공해주는 소중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